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알기 쉬운 원리 이야기 제12장 21세기 한민족의 비전 205페이지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재림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성도들은 이런 상반된 말씀 가운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라는 말씀의 여자를 비유로 해석하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이 마태복음이나 데살로니가 전서 등 성경의 이곳저곳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죄악의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재림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럴 만한 능력으로 오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도 이렇게 상반된 예언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백성은 메시아가 오시는 방법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두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으로 밤 이상 중에 내가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라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유대 백성은 오랫동안 이웃한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온갖 순환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통에서 해방해 줄 메시아는 비범한 능력으로 오실 것이라 여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내겠다 하셨으니 그에 대한 기대가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처럼 평범하게 어머니의 품에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서는 자신들을 해방해 줄 수 없다는 생각은 어쩌면 당연한 기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비유로 해석하고 구름 타고 오신다는 다니엘 선지자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 기대하고 믿었던 것처럼 구름을 타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아기 예수로 오셨던 것이죠. 이 때문에 유대 백성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려움을 겪으셨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들 때문이었고 그들은 여인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큰 권능과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2000년 전 처음 오실 때처럼 구름을 타고 오시지 않고 여인의 몸에 잉태되어 오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구름을 타고 오시지 않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면 어떻게 그분이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더구나 천군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의 권능과 영광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당장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구름 타고 오시지 않고 요한계시록 12장 5절의 말씀처럼 여인의 몸에 잉태되어 오신다면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한다는 말씀은 사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지상에서 40일을 계시다가 하늘로 올리어 가셨습니다.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도 제자들이 여전히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은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그렇게 하늘에서 오시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한 그 말은 사실은 하늘을 보지 말고 땅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가심을 본 그대로 As you have seen him go into heaven 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돌아가셨는가를 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말씀은 아기 예수로 오셨던 것처럼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고 그 때문에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의 몸에 잉태되어 오시는 재림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라고 하시고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없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믿을 자가 있겠느냐고 하시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율법을 잘 행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하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서의 하늘이나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의 하늘은 높고 거룩하고 진실한 것을 두고 은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와 반대로 성경에서의 땅은 낮고 추하고 거짓된 것을 비유하기도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의 구름은 구름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음료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는 말씀에서 물은 타락한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이 승화하여 모인 구름은 타락한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모시는 독실한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뜻은 중생한 기독교 성도들의 믿음을 토로하여 오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곳이 어디인가를 물었을 때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는 예수님의 대답의 본뜻도 독실한 성도들의 믿음이 있는 것으로 오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재림하신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900년 전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는 특별한 능력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며 바알 선지자를 멸하고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시 오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리라.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믿었던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만큼 엘리야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기다린 엘리야는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었기 때문에 오실 때도 가실 때처럼 하늘 공중에서 그렇게 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이 생각한 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유대 백성은 다 하늘로부터 불수레를 타고 오실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세례자 요한이 엘리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제자들도 엘리야가 세례자 요한인 것을 알았던 것이죠. 세례자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 가정에서 엘리사벳을 어머니로 하여 태어났습니다. 엘리야의 재림은 유대 백성이 생각한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대가 다르고 사람도 다른데 어떻게 세례자 요한을 엘리야라고 할까요? 분명히 세례자 요한의 몸은 엘리야의 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같은 심령으로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려고 그는 태어났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할 분으로 태어났고 몸은 다르지만 사명으로 보면 한 분과 같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을 엘리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재림의 한 예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낸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마저 불신하고 골고다 십자가의 길로 가시게 했던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이 오십니다. 모두 다 구름 타고 오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12장 5절의 말씀을 이루시며 여인의 몸을 통하여 육체로 임하실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여인의 몸으로 잉태되어 오신 재림 예수님을 적 그리스도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기도 하시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리라고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땅에서 맺힌 것은 땅에서 풀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쓰시고 이 땅에 후아담으로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도 초림 때와 같이 육신을 쓰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땅에서 맺힌 것을 이 땅에서 풀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이루시며 여인의 몸에 잉태되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유일한 딸인 독생녀와 만나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여 참부모와 구세주로서 죄악의 세계를 없애고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했던 이상세계를 이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2편으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